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쁨 가득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기쁨 가득 행복하세요. 기쁨 가득 행복하세요. 기쁨 가득 행복하세요. 진짜 몇 주 전만 해도 더워서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선풍기를 틀고 그럴 때였는데, 이제는 어느새 추워서 이제는 좀 저도 좀 옷을 좀 두텁게 입고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앞에서는 부족한 종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넘치고 가끔 이게 파도가 그냥 내 짐을 넘어선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하루 또 한 주 순간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할아버지가 누구고, 내 증조할아버지 누구고,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를 가끔 보면 사람의 소개 장면이 나오면 증조할아버지 그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가 에브라임 스레다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스레다라는 곳은 그렇게 중심지가 아닙니다. 변방이죠. 지금 중심지가 아니라 그냥 변방, 알려지지 않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녹기구를 많이 만드는 곳이라고 해요. 녹기구를 많이 만드는 공장이 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녹기구를 이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심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솔로몬 때 공사가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갑자기 막 건물도 막 짓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녹기구가 필요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로보암이 아주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아마 그 성실하게 일했고 또 주변 사람들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의 눈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야,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 참 앞으로 일을 맡기기 좋겠네 눈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잘하는 용사라기보다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일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 때 왕과 북쪽 지파들 가운데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는 모든 노동에서 면제돼줬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매번마다 노동하러 나오라고 계속 사람을 끌고 동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왜 유다 지파는 안 하고 우리 지파는 꼭 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눈에 한 사람이 들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북쪽 지파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며 솔로몬이 여러 가지 공사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이 과부의 아들이 유력한 자가 된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에 비해서 북쪽 지파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느끼자 손을 들어 반역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는데 이 앞뒤 문맥을 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그저 솔로몬 왕에게 북쪽 지파의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좀 그만 좀 공사를 좀 벌리든지 아니면 좀 공역, 좀 부역을 좀 낮춰줄 것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바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잘 순종만 하면 든든한 왕조를 세우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예언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다가 북쪽 지파들이 요청하여서 다시 돌아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과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이 또 든든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배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건축을 막 짓고요. 수도를 3번이나 옮기고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자신이 만든 종교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멋대로 막 성소를 세우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바로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에만 급급했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는 여로보암 왕이 세운 성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으로 다 세웠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에게 누가 직언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 제단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리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치기를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며 거짓된 제사를 지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를 다스린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태국 같은 데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왕실 모독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게 벌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정도로 왕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과거의 왕이면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왕이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으로 주신 절기들을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분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절기를 전하거나 또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로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텐데 떠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포된 심판은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준다. 3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제단이 있죠. 제단이 아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짐승을 놓고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드렸는데 이 제단이 갑자기 갈라지고 그 위에 기름과 엉개체들이 다 쏟아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놓을 정도, 그 위에 제단을 드릴 정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다 돌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자, 그렇게 선포하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말한 4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이제 손을 다 펼치죠. 그래서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이 순간 말라버린 것입니다. 말랐다는 걸 이제 학자들을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 튼튼했던 돌로 만든 제단이 순식간에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집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형벌이 시작되듯 한번 심판이 내려지자 심판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듯이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죄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 떠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죠. 지금 여로보암 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다윗 왕도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러자 그 간구가 얼마나 정말 절절했는지요. 시편을 보시면 침상이 눈물로 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 다윗도 그러하였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얄팍한 꾀로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 우리의 일생에 걸쳐 소중하게 쌓은 것들을 다 오염시고 파괴합니다. 우리는 죄를 마치 독극물 또는 폭탄 다루듯이 조심하게 멀리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됩니다. 독극물과 폭탄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여 심판을 피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죄인들은 얄팍한 술수로 심판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진 걸 보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합니다. 6절을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청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손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시켜 다른 말이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이후에 7절에 10절까지 보시면요,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손이 나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7절을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말하는 화술,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절한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심판을 무마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은 어떤 회개의 말이나 돌이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지람을 들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회개의 눈물을 툭툭 흘렸을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그러한 말을 조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술수로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지시를 받고 온 상황에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깨로 심판을 돌이키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핍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마귀의 하수인 종이 되어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국민 아버지라고 이순재 배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 중에서 자녀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고 진짜 속정으로 아낍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응답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홍수의 기사에 대해서 아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 아시죠? 노아의 홍수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성도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제단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 왕이 도전했다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길 때 그동안 괴롭힘 당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자기 이익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못 견디기 싫어하고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 영원할 것 같지요.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아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아주 권세를 가진 열지파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시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과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엄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집어서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태풍이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같이 선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거칠으니 들어가고 싶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동전의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하는 대로 축복을 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게 이제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죠. 물론 우리가 육적인 복만 추구하면 안 되지만 두 개의 복은 같이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이 복에 대해서 옛날에 강의했을 때 제가 들어보면은 이 두 가지 복이 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만 다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육적인 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개가 겸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느님마다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섭리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아가는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스마트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딱 붙어있을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선포된 심판은 실행됨을 깨닫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심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서 깨닫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 분에 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버지 본문에 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 통해서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다 붙잡고 하나님만 동행하며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매 순간순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된 심판은 실행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정직하게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심판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달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과 그 심판이 실행됨을 알고 늘 근신하며 나아갈 것과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